마가복음 14장 12절로 16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로 16절 말씀을 먼저 함께 들어갑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유월절을 잡수시게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에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의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아멘. 22절로 26절 들어옵니다. 22절로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떡을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강남산으로 나가니라. 오늘 말씀은 유월절의 새 언약입니다. 유월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 예식을 거행할 그러한 것을 예비하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준비되니 그곳에서 유월절 예식을 거행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절, 16절 내용은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예비하라고 하시는 거죠. 유월절. 그래서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러니까 이제 성내로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이제 가만히 보게 되면 이제 이 사람이 우연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말씀만 보면 우연히 만날 수 있는 것 같죠? 들어가 봐라. 그러면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 만날 것이다. 근데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죠. 15절을 보면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그 사람이 가게 되면 그 집 주인이 그 물 한 동이를 주고 가는 그 사람 뒤를 따라가다 보면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집 주인에게 말하라는 거죠. 그러면 예비가 된 큰 다락방을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준비가 된 다락방을 보일 것이다. 이게 미리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준비가. 뭘 위해서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만찬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미리 예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미리 정해졌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게 물 한 동이를 성으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이고 지나가는 사람 만날 것이라는 이야기인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게 정확한 시간과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요. 시간과 환경이 안 맞으면 못 만납니다. 우연히 물 한 동이 지고 가는 사람이 순간적으로 지나가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린답니까? 모르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우연히 된 것 같은데 우연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연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가라 그럼 만날 것이다. 이게 그 예수님이 말하는 시점과 그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이 그 가는 타이밍이 딱 맞아떨어져야 돼요. 제자들이 가는 발걸음도 보폭이 딱 맞아야 됩니다. 사람은 순간적으로 지나가 버리니까 정확한 타이밍에 가서 만나야 되고 그 사람을 따라갔더니 또 그 집이 딱 어떤 하나님의 어떤 감동에 의해서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오셔서 여기에서 만찬을 준비할 것이다. 뭐 하나님 감동 주셨든지 간에 미리 예비가 됐다는 거죠. 준비가 돼 있다. 큰 다락방이. 그리고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미 모든 그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아마 중요한 것은. 정확한 시점에 맞춰서. 그러니까 뭐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그걸 아신 거죠. 그러니까 적시에 지금 제자들 이 시간 이때 바로 이 거리에서, 거리가 너무 멀어도 안 되고 가까워도 안 되고, 여기에서 지금 이 시점에 딱 말을 하니 그 시간에 딱 출발해서 또 그 제자가 가다가 조금이라도 딴짓해도 안 되잖아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겁니다. 이게 왜 지나가는 그 시점에 가서 만나야 되니까 사람을. 뭐 시간 약속한 게 아니잖아요. 우연히 지나고 그것도 물 한 동이에 딱 지치고 또 아무 사람 만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물 한 동이를 이용하는 사람 만나라 그건데, 근데 이런 것이 성경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끔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 3절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2절 3절 말씀 띄워보시고, 11장 2절 3절 준비 안 됐어요? 준비 안 됐으면 그 나와 있을 테니까 같이 한번 말씀을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라 하시니. 자, 여기도 한번 보세요. 자, 성으로 마을편 맞은편에 들어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게 또 미리 정해지지 않는 이상 돼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 어린 나귀가 거기에 매여 있는 그 시점도 정확해야 될 것이고, 모든 것이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 주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거예요. 가봐라. 있을 것이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면 가서 그 주인한테 이야기하면 주가 이 나귀를 쓰실 것이다. 그러면 그냥 즉시로 보낼 것이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죠? 그 나귀 주인이 이미 또 이 사람도 어떤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아마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걸 쓴다고 말할 것이다. 그런 감동이 하나님께 와가지고 말씀만 하면 주려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나귀 한 마리가 적은 값이 아니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자기 운송수단입니다. 운송수단이에요. 그래서 뭐 적은 것은 아닌데 그냥 쓰신다고 준다? 이것은 단순한 게 아니라 뭐 희생과 혼신이 아니라 미리 예비가 돼 있다는 것. 아까 말한 다락방을 야, 물 한 동이를 이용하는 사람 가라. 만날 터이니까 그 사람 따라가봐라. 그 사람 그 집에 가면 그 집주인에게 이야기해라. 그러면 뭐가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큰 다락방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큰 다락방이라는 것은 부자가 아니면 없어요. 큰 다락방은. 부자나 돼야 그런 다락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들어갔더니 그 집이 부잣집이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이 뭔가 딱 어떤 것에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서 딱딱딱 시간이 정해져 있고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정확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때, 전도서에 나온 것처럼 모든 것이 때와 시기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때가 딱 있는 거죠. 사역의 때가. 그때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시에 말씀하셨고 그 시에 제자를 보내시니까 그 사람을 만났고 그곳에 준비된 것이 있었고 다 이런 거예요. 다락방도 예비되어 있고 나귀도 예비되어 있고. 결론적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6월절 만찬 하셔야 되잖아요.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기서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오늘 말씀 보면은 여기서 내 이 살을 먹어라. 이 피를 마셔라. 이건 새 언약이다. 엄청난 지금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다락방을 준비하시는 것이고, 나귀는 왜 준비가 된 겁니까?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바로 이 뒤에 사건이 뭐가 납니까? 마가복음 11장 7절 10절을 쭉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사람들이 호산나 찬양하라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된단 말입니다. 우연히 낙이 한 마리 타서 그냥 뭐 들어가시고 우연히 그냥 매 해년마다 있는 유월절 만찬 먹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고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역을 위해서 중요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에요. 지금 마가다락방에서 유월절 만찬도 그렇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죠. 이게 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그 요한복음 12장 14절 15절에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그 모습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 사건을 기록했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안 돼 있어요 또? 그러니까 안 돼 있는 게 요한복음 12장 14절 15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 15절 함께 요한복음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것에 대해서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 타고 오신다.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스가랴서 9장 9절의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띄워주세요. 스가랴서 9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미 수백 년 전에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겁니다. 메시아가 오실 터인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그분은 겸손하셔서 이 예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간 것이 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야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 가봐라. 그러면 나귀 어린 나이 몇 개 있을 것이다. 우연이라고요? 우연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하실 것? 우연이라고? 우연 아닙니다. 가봐라. 그러면은 물 한 동이 이고 가는 사람 만날 터이니까 다 이미 뭔가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사역을 위한 어떤 것들 퍼즐을 맞춰나가기 위해서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다 때가 있고 다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보내셨고 그때 다 보내신 거죠. 그러니 만났고 그것이 있었고 그 준비가 됐고 성경에 예언된 것들이 속속속속 다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신포도주를 마시고도 뭘 하기 위해서 신포도주 마셨다고 나옵니까? 요한복음에 성경의 예언 이루시기 위해서 응하게 하기 위해서 신포도주 마시고 다 이뤘다. 뭘요?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실 터인데 메시아가 이런 삶을 살 것이고 이런 일들을 할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고 나귀를 타실 것이고 뭐 할 것 다 예언된 것이 다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다 이뤘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모든 예수님이 지금 뭘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일, 공생의 사역이라고 하는데 그 일들 하나하나 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라도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 말씀처럼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다 정하셨고 정해진 일이라는 거죠. 정해진 일. 그 정해진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 시기 때마다 탁탁탁 한 일 한 길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다 한 거죠. 그래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연히 즉흥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미 성경의 표현대로 에베소 1장의 말씀처럼 미리 창세전부터 정해진 사실인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예수님을 정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기 위한 그 사역들을 행하기 위해서 십자가 사역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정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확정하셨다는 이야기죠.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신 것 뿐입니다. 그러니 이걸 봐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예정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이야기죠. 확실하다. 왜? 하나님께 이미 작정하시고 정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해진 것. 그게 성경의 얘기뿐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나하는 것이 구약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다 하나하나 다 하시거든요.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탄생한 것도 베들레헴에 우연히 탄생한 것 같습니까? 베들레헴에 우연히 탄생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연히. 지난주 주일 오후에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육대적으로 했을 때. 이미 다 그 하나님 로마의 황제의 마음으로 움직여가지고 호적하라. 그런 명령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요. 요셉이 예수님의 육신 아버지인 요셉이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갈 이유가 없어요. 거기가 고향이 아닌데 뭐라고 합니까? 근데 다 미가서에 말씀한 것처럼 베들레헴에 대해서 예언하여서 거기서 날짜가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런 말씀 다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하나 사건들, 이방인들, 황제의 마음도 하나님께 움직이셔가지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만드시고 다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나하나 다 정해진 것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 거죠.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미 주님 말씀처럼 창세전부터 계획되어 있고 예정되어 있다. 확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은 완전하다. 완전하다는 거죠. 확실하다.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변함이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딱 예비가 다 됐습니다. 예비가 다 됐어요. 이제 유월절을 만찬하기 위해서 큰 다락방이 있어야 되니까 12명, 주님까지 포함해서 13사람이 올라가야 되니까.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22절, 24절 보면 거기서 유월절을 진행하십니다. 유월절 예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22절,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리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12명이 앉았어요. 우리가 뭐 성화 거룩한 그 예수님 그 성만찬 그림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한가운데 딱 앉아 계시고 제자들이 좌우로 쫙 앉아 있죠. 어쨌든 어떻게 앉아 있든지 간에 테이블에 앉아져 있습니다. 테이블에. 그래서 어떻게 앉아 있는데 거기서 이제 유월절을 예식을 해요. 실질적으로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면 그때 유월절 예식이 시작됐죠. 이렇게 하라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후에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굉장히 중요한 예식으로 집안에서 다 행합니다. 집에서. 원래 집에서 했던 예식이니까. 아버지인 가장이 앉아서 자녀들과 함께 가족들이 유월절 예식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하는 거죠. 원래 이 유월절 예식 순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월절 예식을 행한다면 이런 방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유월절 예식이라고 해서 어떤 참고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2개의 무교병, 떡이라고 그러죠, 떡.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것, 그 떡 2개와 그 다음에 쓴나물, 그리고 양고기, 그리고 잔이 4개가 있답니다. 잔. 여기 이제 포도주를 따라서 마시게 되는 것인데 이 잔을 4개를 준비해 놓고 시작되면 이제 첫째 잔을 먼저 든대요. 유월절 예식이 다 시작합니다. 첫째 잔을 헌신의 잔이라고 합니다. 헌신. 그 첫째 잔을 다 돌려서 이제 유월절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잔을 들면서 서로 이렇게 나눠 마시는 거죠. 나눠 마시면서 마시고 그 다음에 그 첫째 잔 헌신의 잔을 마시고 나면 드디어 이제 손을 씻습니다. 성결 예식을 하는 거죠. 딱 물 그릇에다가 돌려주면 다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이제 유월절을 먹기 위해서. 이제 아마 요한복음에 세족식을 했는데 이때 손 씻으면서 주님께서 세족식까지 거행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순서가 이제 그렇게 손 씻고 나면 드디어 이제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손 씻었으니까 쓴 나물을 먼저 먹은대요. 쓴 나물을. 쓴 나물. 이제 자기들 광야 고난을 기억하는 거죠. 출애굽시대의 조상들. 그 다음에 쓴 나물 먹고 이제 네 번째가 두 번째 잔. 이 잔이 4개 있었다 했죠. 두 번째 잔을 드는 거죠. 두 번째 잔은 의문의 잔이라고 합니다. 의문의 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때 이제 이 가장이 또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출애굽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에 대한 의미.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우리 조상을 이렇게 고난 가운데 종살이에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유월절 예식을 정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다. 이런 맛이 설교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설명을 합니다. 둘째 잔을 마셨을 때 그게 네 번째고 다섯 번째로 넘어가면 그리고 나서 이제 할렐 창가라고 해서 시편 113편, 114편 내용을 가지고 이때 찬양을 하죠. 우리 같은 창가를 부르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그 창가를 부른 이후에 떡과 양고기를 나눕니다. 떡을 하나하나 떼어서 나눠주고 양고기를 나누고 고기를 먹는 거죠. 유월절이니까 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나서야 이제 세 번째 잔. 이게 이제 축복의 잔이라고 합니다. 뭐 예수의 축사에 살해하시고 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축복의 잔이라는 거죠. 축복의 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네 번째 잔. 네 번째 기쁨의 잔이랍니다. 기쁨의 잔. 그 네 번째 잔을 마시고 마지막으로 할렐 시편 창가. 아까는 이 113편, 114편을 창가했는데 이번에 이제 115편에서 118편까지의 내용을 쭉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죠. 찬양. 그리고 유월절 예식이 마칩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행하는 유월절 예식의 순서라는 거죠. 순서. 근데 아무튼 예수님도 이런 순서로 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순서로. 자,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드디어 이게 떡과 양고기를 나눈 시간이 되겠죠. 그때가 이제 22절에 나온 것처럼 방금 읽었던 22절 보면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뭘 주면서 이 말씀하신 겁니까? 떡. 이게 뭐라고 했죠? 무교병입니다. 무교병. 무교병을 주는 거예요. 무교병은 뭐를 무교병이라고 합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 것. 이게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유월절 제정하실 때 출애굽기 12장 15절 함께 말씀 읽습니다.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우리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유교병은 누룩을 넣은 것이고 무교병은 누룩을 뺀 것이고 그래서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누룩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에서 끊쳐질 것이다. 이거 영원히 끊쳐질 것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무교병이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도 누룩을 주의하라 했잖아요. 누룩은 죄를 상징해요. 죄를 상징한 것인데 누룩을 제하라. 다시 말해서 이 무교병이 죄 없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탄생하셨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셨어요. 왜 그런 복잡한 방법으로 탄생하셨을까요? 인간 관계를 통해서 탄생하시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거든요. 흠이 없을 수가 없죠. 흠이 있는 거예요. 죽는다면 자기 죄를 위해서 죽는 것이지 다른 사람 죄로 죽을 여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몸을 입으셔야 되는 죄가 없는 몸을 입으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이 항상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아니 뭐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한 뭐 우리 이상한 일로 탄생하신 것이 무슨 전설 같기도 하고 신화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중요하게 신앙 고백을 하느냐? 동정녀 마리아가 탄생하셔 우리가 죄사함 받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죄 있는 몸으로 오셨다 그러면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어져 봅니다. 아니 죄 있는 몸으로 자기 죄를 위해서 죽는 것이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죠. 중요한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몸 받아라. 이것이 내 몸이라. 어떤 몸이라는 겁니까? 죄 없는 몸이다. 무교병이다. 그 말입니다. 옛날 유월절 구약시대에는 떡을 먹었는데 이게 내가 산 떡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내가 산 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다. 산 떡이죠. 죄가 없는 몸, 이걸 너가 먹어라. 그걸 말하는 거죠. 다음 이제 24절에 뭐가 나옵니까? 24절 14절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뭘 말씀하신 거죠? 포도주 잔. 우리에게 성찬시간과도 똑같아요. 떡 주시면서 이게 내 몸이다 하셨고, 살을, 피, 이 잔을 주면서 이걸 뭐라고 하신 겁니까 지금?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뭘 위해서요?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다. 너희들이 죄를 위해서 내가 흘리는 나의 피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이른바 새 언약의 피입니다. 새 유월절. 누가 보기에는 새 언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튼 새 언약의 피인데, 자, 유월절 피. 그 유월절 처음에 출애굽 시대에 유월절 했을 때 그 옛날 유월절 언약의 그 피는 어떤 언약이 있었는가 하면 또 말씀을 찾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 앞에 보시고 또 함께 이때가 지금 언제입니까? 출애굽할 때예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기 직전에 지금 출애굽 예식을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이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게 옛날 유월절 언약의 피의 언약은 어떤 언약이었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죽음의 재앙에서 너희를 면하게 할 것이다.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이 약속이었죠. 그게 옛날 처음에 유월절을 제정하시면서 은솔주와 임방이 피 발라라. 그럼 뭘 어쩌게 됩니까? 사망의 사자가,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그 피를 보고 뛰어넘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안 죽일 것이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날 유월절, 구약시대의 유월절의 그 언약은 옛날 언약이죠. 그 언약은 너희들의 육신의 생명을 구원해주는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새 언약은 다르죠. 육신의 그 죽음을 말하는 영원한 삶을 말하는 것이니까 다른 거죠. 그 새 언약이죠. 그래서 이제 새 언약. 그래서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누가 본 것 같으면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요한복음 6장 53절 58절을 보면 이 유월절의 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6장 요한복음 53절에서 58절 이 말씀을 같이 또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잡습니다. 자, 이제 옛날 구약시대, 출애굽시대에 그 말씀하셨던 옛날의 언약의 그 유월절 언약의 약속은 너희가 이 죽음의 사자가 너희 집을 뛰어넘어가게 해주겠다. 안 죽게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누구요? 장자들. 장자. 그 약속이었잖아요. 근데 그것과 같지 않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유월절 통해 새롭게 제정을 하시면서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뭐라, 이 방금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까지 본 것처럼 첫 번째는 뭐냐?
부활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유월절 언약이, 약속이. 그게 바로 54절에 나오죠. 요한복음 6장 54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뭐란 사람은? 내 이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은. 이게 부활이죠. 마지막에 내가 너를 살리겠다. 옛날 구약시대, 출애굽 그 시대에 거기는 부활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죽음의 사자가 장자를 죽이는데 이 죽음의 사자가 너희 집을 뛰어넘어갈 것이다. 단순히 이 약속이에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유월절을 제정하시면서, 새 언약을 제정하시면서 뭘 하신 겁니까? 이거 내 살과 피를 먹으면 옛날 너희 어린 양 먹은 거랑 다르다. 이걸 너희가 먹으면 첫째는 너희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 것이다. 부활을 약속하신 거죠. 두 번째가 또 뭡니까? 56절에 나오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라. 이 떡과 이 피, 이 잔을 마시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나의 안에 거하게.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뭐가 된다는 겁니까?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우리가 성찬 예식을 진행하는데 실질적인 성찬 지금 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하는 성찬 예식은 하나의 예식이고 기념하라는 거니까 외형적인 예식이고 실질적인 성찬은 예배 때 말씀을 듣고 먹는 것이 실질적인 성찬입니다. 말씀 지금 먹잖아요, 지금. 그 말씀 먹으면 통해, 말씀을 들으면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말씀 등 하나가 되는 과정입니다. 지금 하나가 되는 거. 그러니까 말씀 듣는 것이 뭐 말할 필요 없이 중요한 거죠. 이게 생명이죠, 우리에게는, 기독교는. 말씀 듣는 것이 생명입니다, 생명. 이거 먹어라. 이 말씀이, 이 살이 생명이다.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 계속 말씀하잖아요, 계속. 계속 말씀한 거예요. 그래, 말씀 듣는 것을, 그런 분이 없겠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 듣는 것을 가볍게 여긴다면, 그건 저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말씀 듣는 것이 생명인데, 그게 생명이에요. 이게 생명이라고 말씀을 얘기해요. 이게 생명이다. 영생이다. 그 생명이라는 말은 성경에 뭐 헬라어로 쪼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쪼에. 성경에 생명이란 말이 헬라어로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푸시케, 하나는 쪼에 이렇게 나옵니다. 푸시케라는 것은 육체의 생명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 말하시는 내 살을 먹어라. 이것이 생명이다. 이 생명이라는 말은 전부 쪼에입니다. 쪼에.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영원한 생명. 헬라어 원어가 달라요. 한글만 표현이 똑같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이걸 먹으면,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뭐라고 합니까? 내 안에 가고 나도 그 안에 간다. 말씀 통해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단 말입니다. 말씀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성화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내 인격이 말씀으로 완전히 가득 채워져 갖고 말씀이 내 모든 것이 되어버려야 돼요. 말씀으로.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생각, 내 가치관과 생각과 내 말하는 것, 내 행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가득 차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모르고 믿는다? 그건 참 기가 막힐 일인 거죠. 뭘 믿자고 하는 거, 그건 믿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믿는 것도 아니죠. 예수님 잘 믿는 것? 자꾸 말씀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가득 차야 된다는 거죠. 말씀으로. 그렇게 내가 뭔 생각을 해도 다 뭐가 내 하면서 이걸 뭘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미 내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내 하나님 성경 말씀에서 이것이 해야 하면 옳은지 틀린지 이미 내가 말씀 통해서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구분이. 그런 생각이 없이 살아간다? 그럼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 아니 나는 뭐 말씀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고 하여튼 뭐 내 생각대로 한다? 그게 사사기를 보면요 두 번이 똑같은 말이 나와요. 당시에 사사시대가 혼란의 시대인데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두 번이나 나오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딱 끝절이 사사기 끝에 그 말씀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걸로 딱 결말을 딱 지어버립니다. 그 시대에 400년이. 말씀 모르면 그러면 내 생각대로 살 건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주님께서 이 유월절 새 언약을 이렇게 제정하시고 말씀하시면서 이건 먹어라. 이건 내 피다. 이건 먹어라. 이건 내 몸이다. 그럼 내가 너희 안에 가고 너희가 내 안에 갈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57절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유월절 새 언약 세 번째로 약속하신 것이 그러면 너희가 예수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주님을 통해 살게 된다. 그래서 이 57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그러니까 말씀을 먹는 그 사람은 누구로 인해서 산다고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간다고요. 예수님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겁니다. 내 삶의 동기가 내가 왜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이 내 삶의 원인이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살 때 자식 때문에 살든지 돈 때문에 살든지 남편 때문에 살든지 내 삶에 어떤 목적이 있어갖고 내가 뭐 큰 집 하나 갖고 싶어 이게 목적이 돼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든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제대로 믿으면 인생이 그렇게 안 사라져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 영광이고 예수님 그 믿는 믿음이 나를 살아가게 해요. 믿음이.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아다 보니까 그 말씀을 내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렇게 믿는 자에게 표적들이 나온 거죠. 표적이. 그러니까 믿는 자에 대해 표적이 나와갖고 병자 나음 받는 것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셔 해를 받지 않고 뱀을 집은 즉 해를 받지 않는 것. 그렇게 내가 살게 될 것이다. 그 다음 마지막에 네 번째 그 새 유월절 언약의 약속이 58절에 나옵니다. 58절.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 뭐라고 합니까? 58절에.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영원히. 옛날에 너희 그 떡 먹었으면 살았냐 죽었냐 그 말이죠. 죽었지 않냐. 옛날 유월절 어린 양 먹고 살았냐? 옛날에 무교병 그 떡 먹고 살았어? 죽었지 않냐? 그러다 내가 준 이 떡을 먹는 자는 어떻게 한다? 영원히 산다. 죽어도 다시 마지막 날 내가 살릴 것이다. 부활시킬 것이다.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걸 먹으면 내가 너희 안에 가고 너희가 내 안에 걸을 것이다.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유월절의 새 언약의 유월절입니다. 이게 하기 전에 주님께서 기념하라 그런 거예요. 이거를.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그 구원, 유월절의 그 옛날 출애굽 시대의 유월절 구원은 단순히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해 준 거예요. 문설주 임방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가는 거. 육체의 죽음을 말합니다. 육체의 죽음을. 그런데 주님께서 새롭게 유월절을 제정하셔서 옛날에는 실제적인 양을 잡았고 무교병이라는 실제의 떡을 먹었는데 이제는 그 떡을 뭘로 상징해서 돌려서 말합니까? 이게 내 몸이다. 너희가 지금 눈으로는 무교병 떡이에요. 떡. 먹는 것은. 우리가 성만찬에 떡을 먹듯이 그냥 묵질인 떡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뭘로 이야기하면 이게 내 살이다. 살. 내 몸이다. 이걸 먹어야 너희가 영생을 한다. 이게 생명이다. 그래서. 포도주 잔이에요. 포도주예요. 그냥 포도주. 구약시대하고 똑같은 포도주입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건 내 피다. 많은 사람들 죄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그렇게 상징화시켜서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성찬식을 딱 제정을 하시고 앞으로도 이것을 영원토록 기념해라. 그리고 우리가 성찬식을 기념하지 않습니까? 그 성찬을 대할 때마다 항상 이런 어떤 것을 알면서 기념하십시오.
그래, 이 성찬을 갖다 그런 의미를 알지 못하고 먹고 마신 자는 죄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모르니까 성찬식에 대한 준비도 없고 뭣도 없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와서 뭐 포도주 한 잔 마시고 떡 하나 먹는 겁니까? 고린도 전서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 교회가 혼란한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 성찬식을 우습게 얘기해가지고 만찬이나 성찬식이나 좀 비슷하게 했던 것 같아요. 성찬식과 만찬은 그냥 우리가 정식 먹듯이 그냥 같이 교제하기 위해서 먹는 거에 만찬이에요. 만찬. 잔치란 말입니다. 그냥 같이 교제하시고. 성찬이라서 거룩할 성자로 붙였어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가 비슷하게 와서 그냥 늦게 온 사람 있고 그러면 먼저 먹는 사람도 있고 별스럽게 막 한마디로 거룩하게 안 먹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래서 내가 죽는 사람이 많고 병든 사람이 많고 그러지 않느냐. 너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여기서 먹냐 교회에서 먹냐. 먹을 음식이 없어서 교회에서 먹냐. 왜 이 성찬을 그렇게 우습게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병들고 죽었고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지. 그래서 나온 말씀이 우리가 항상 성찬식 때마다 이거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런 것을 모르고 하면 형식입니다. 외식이에요. 외식. 그렇게 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마태복음 5장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함께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주님께서 뭐하러 오셨?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 아니다. 옛날 6월절 율법이잖아요. 출애굽기에 나온 게 6월절 예식에 대한 율법 아닙니까?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옛날 율법을 통해서 되어졌던 6월절의 그 언약을 완전케 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옛날은 육체의 생명을 구원한 것이 6월절이 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6월절을 뭘로 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영혼을. 영생을 주시고 완전하게 이루신 거죠. 완전한 구원으로 이루게 하신 거죠. 그렇게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성찬 때마다 우리가 외우는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런 어떤 복합적인 개념하고 성찬에 대한 명령을 하시고 기념하라고 하신 겁니다.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이 성찬이 모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거기에 모든 것을 딱 거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상징적인 그 어떤 하나의 예식 하나에 이걸 알면 이 성찬을 우리가 준비하고 성찬을 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교단이야 매달 한 번 하는데 어떤 교단은 1년에 한 번 합니다. 저도 기념하는 것이가 그냥 1년에 한 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1년에 한 번. 우리 교단이 그렇게 하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꼭 법률적으로 안 따라도 큰 뭐는 없지만은 교단이 그렇게 나가니까 또 하기도 이렇게 되는데 1년에 하는 거 원래는 1년에 한 번이야 맞죠? 6월절이 1년에 한 번이지 12번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제 기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몇 번을 해도 큰 문제는 되지 않겠다. 단지 이제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이 의미를 알고 성찬식을 한 달에 한 번 하면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복음에 대해서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도 긍정적으로 해봅니다. 부정적이면은 매달 한 번 하는 거니까 우스운 거죠. 뭐 또 왔네? 하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유월절 이 완성인 이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이런 의미를 아시고 성찬을 대하시고, 이 성찬할 때마다 우리가 항상 읽는 말씀 있잖아요. 방금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온 것처럼 이런 읽는 말씀은 또박또박 읽으시면서 그렇게 해서 이 유월절을 잘 기념하시고, 정말 그것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잘 염두에 두고 기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하면 하나님 영광 받아요. 여기 되는 거예요. 마지막 25절, 26절에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예수님이 본인이 마지막 유월절인 것을, 이것이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제 선언하신 거죠. 그래서 보면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더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갑자기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안 마시겠다. 물론 주님께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시기 때문에 뭐 이 땅에서는 그럴 일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 땅에서의 이 유월절의 예수님이 끝나고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 유월절을 먹겠다, 이런 의미를 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에 봅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죠. 내가 아버지께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먹는 것은 이제 끝났다. 다시는 내가 먹지 않겠다. 어디서 먹을 때까지? 하늘나라에서 먹을 때까지. 그게 바로 이 말이죠.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주님이 계획을 통해서. 그래서 너희와 함께 내 상에서 먹고만 그때 같이 먹자, 이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는 이게 너희와 내가 마지막 작별이다. 다음에 주님 나라 임하면 내 상에서 너희가 같이 나하고 같이 먹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주의 말씀들 통해서 항상, 오늘 이제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니까 유월절 음식, 이게 오늘날 우리가 성찬 예식으로 기념하고 있고, 그런 일들을 할 때 말씀을, 의미를 잘 아시고 그걸 행하시기 바랍니다. 행해야 됩니다. 아울러 제가 당부할 것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딱 자막이 나와 있으니까 고백을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대표기도 쭉 공동기도문 읽습니다. 마음을 집중하지 않고 입만 쭝얼쭝얼거리면 그 주문이 됩니다.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마라. 우리가 저기 무상숭배 남녀 호랑기고 뭔 의미도 날마다 그것만 자주 외우면 복이 임합니까? 주기도문만 막 쫑글쫑글 하루 종일 수백 번 외우고 다니면 갑자기 복이 임합니까? 아니죠. 다시 한번 말씀,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엔 뜻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뜻과 의미를 알지 못하고 하면 다 그것이 외식입니다. 죽은 신앙이죠. 죽은 신앙. 뭔지도 모르면서 믿으면 이게 뭐예요, 지금? 뭔지도 모르면서 한다?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심각하게. 너무 이것을 그냥 열심히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하나 알면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할 때 더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행해서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